네, 오늘은 그 욥기서에 나온 꿈인데 자꾸 꿈도 하도 많으니까 꿈만 이야기하다가는 꿈꾸다가 그 전난갈 것 같아갖고 오늘은 요셉의 꿈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좀 진단하는 의미에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요셉에게 이르되 요셉아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요셉의 꾼 꿈의 정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죠? 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네, 그렇죠?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꿈을 가지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라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꿈을 가지라 그런다면은 자, 비전이 뭐입니까? 비전?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걸 그렇죠? 추구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었다 해서 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입니다. 품었다 해서. 근데요, 잘 보세요. 요셉은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잠자다가 꿈꾼 거지. 맞죠? 요셉은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큰 야망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빗대어서 요셉이 그저 최고 왕 다음에 위치를 갖는 최고 성공을 가졌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오늘 좀 보자고 말입니다.
그죠? 잘 때라고 그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경에 이것을 비전으로 갖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말하는 이 비전으로 갖는다면, 자, 먼저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요셉의 꾼 꿈이 과연 비전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빗대어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본문의 의도에 벗어난 사실 설교를 한 거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의사와 상관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없었죠. 비전은 나의 목적, 나의 야망, 나의 의사와 상관이 있어야 그게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자기 계획을 품어 야망, 앰비션 혹은 비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상대를 위로하고 또 세워주기 위해서 빗대어 말하기도 하지만은 1차적으로 요셉의 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단지 무엇이다? 꿈이었다. 그렇다면은 꿈은 실질적인 꿈은 드림이죠. 드림. 그렇죠? 드림, 꿈이 비전이 될 수 있느냐? 뭐 억지로 끼워 맞춰서 좋은 꿈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의 희망사항, 우리가 추구하는 이 비전을 이제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영어권에서도 비전을 꿈이라고, 그죠?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꿈이라고 물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꿈은 비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밤 꿈을 꿨는데, 보세요. 내 꿈에 내가 돼지가 돼갖고, 그렇죠? 꿈이 내가 돼지가 돼갖고, 망치를 맞아갖고, 꽥! 죽어갖고, 삼겹살이 되네? 그런데 다음날, 내 비전은 돼지다, 그래요? 꿈 꿨다고? 아니잖아요. 꿈은 비전이 될 수 없는 거야,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계획한 것을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그걸 꿈이라고 이제 또 말할 수는 있지요. 이제 조금 분별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품은 꿈, 이걸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마음에 품은 이 비전은 잠잘 때 그게 안 나타나죠. 마음에 품었다 해서 그걸 꿈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내가 아는 권사님 거기 부산에 보면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언제 꿈 깰 거냐고 맨날 꿈만 꾸고 있다고. 이런 꿈을 깨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맨날 꿈만 꿔야 되겠느냐고. 예, 이제 아마 간판 바꿀 것 같아. 꿈 깨는 교회. 자, 요셉의 꿈은, 자, 보세요. 자기가 품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의도대로 꿈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랬죠? 다시 말하는데 비전은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품은 거죠. 남이 자기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야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야. 그래서 비전은 구체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 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와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바다로 나가는 그런 꿈이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뭐 선장도 있고 이거 통신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선장 되려고 뭐 해야 돼요? 뭐 항해사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또 기관사 과정을 거쳐야 기관장이 되죠. 예. 저도 우리 집에 배가 있었을 때, 선장 기관장은 돈을 엄청 많이 받아. 그래갖고 내가 그곳으로 가지는 그것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배가 있으니까 기관장이 그 배 기계 뜯어 고치고 그런 거 옆에서 배웠어요. 그래 책 좀 봐가지고 시험 딱 치니까 2급 기관사 자격증 척 나오더라. 계속 그 했으면 이제 뭐 큰 배도 타고 그랬겠죠. 예. 내 자격증 찾아보면 다 나와 그게요. 예. 물론 내가 그로 나간 건 알겠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죠? 시간 나는 대로 맨날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있는 처한 환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한 모든 그 환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저 부산에서 저 공무원 하고 있는 막둥이 여동생, 시골이시니까 그래요. 어디로 갈까 싶어갖고 여수에 가면 수산대학이 있습니다. 여수에. 거기 시험 치니까 1등 합벌이더라고. 그럼 장학금 받아가면서 그 다니면 되는데 여자가 뭐 배 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걸 해주면 더 좋아. 그래갖고 선장이라 대신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해양대학을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비전이죠.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합격 수준에 들어가려고 하면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기능을 배우려고 하면 어떤 것을, 그죠?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 마음속에 이걸 계획을 세운 그게 비전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비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적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그는 망상이죠. 허탄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를 움직이지 않는 내 앞으로 크면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서 맨날 술이를 먹고 놀고 있으면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똑같아. 안 돼. 그 망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그걸 추구해 가는 것이 비전을 성취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꿈은요 구체적이지 않죠. 만일에 예를 봅시다.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면은 그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요셉의 꾼 꿈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방 나라에 관직을 갖는 것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관직을 갖는 것도 별 좋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새의 비전, 자기 행들이 전부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비전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도 자기한테 절을 안 해? 호로 자식이지. 맞죠? 예.
안 좋은, 만일에 그 꿈을 요셉의 비전이었다고 하면은, 그렇죠? 오,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을 하고, 만일에 내가 어떤 권력을 잡아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나는, 그죠? 제 5계명을 어기는 거야. 10계명이 5계명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술 가는 장이 있고 떡 굽는 가는 장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요셉이 자기 비전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자기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속에 움직였지 요셉의 자기 비전으로 움직인 거 아니야. 단지 요셉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이란 현실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란 현실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가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비전을 품어갖고 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는 날은 하나님같이 되고, 얼마나 그 꿈이 커. 얼마나 꿈이 커. 어디까지 자기가 신이 되는 비전이. 그 선악과 먹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된 비전 때문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어요. 히틀러는 기독교인 아닌 줄 아세요? 예. 마르크스는 기독교인 아닌 줄 아세요? 공산주의 만든 사람들? 다 기독교인 아니야. 그리고 또 유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런데 그들의 그 비전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비전이 사탄의 도구가 됐죠. 야망을요, 탐심에 의한 야망을 품는 것은, 사회적 정의가 어떻고 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품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움으로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요? 많이 달라요. 요즘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다른 비전 안 가졌어요. 현실에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어요. 성경은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비전 품었습니까? 주은 일에 순실하니까 하느님이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꿈을 꾸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성령이 소망을 주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비전 품는다는 것은 선악과 원칙을 자꾸 성도들에게 먹여주는데 참 곤란해. 그래서 선악과 원칙을 먹고 열심히 했던 기독교 사업가 기업가 얼마나 망했어.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망했다 진짜. 비슷한 것 같지만요, 영적 근원은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이 비전을 가질 때 반드시 거기는 자기 욕심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는데, 물론 성령을 따르며 이루어진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죠, 사탄적인 어둠의 역사도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해놓으면 무슨 결론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의 꿈을 비전으로 설교하면 될까 안 될까? 사실 합당치는 못한 거지요. 예. 자, 선악나무가 뭐인 줄 아세요? 선악나무가 세상의 꿈과 야망을 심어주는 게 선악나무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하면 된다, 막 그거 심어주잖아요. 진리는요, 예? 다시 말합니다. 삶의 작은 것에 충성해 가라는 거예요. 환경의 섭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으려고 하다가 노예로 잡혀갈 때 희망 없죠? 한번 노예되면 영원히 노예예요.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충성하다가 또 억울함을 당해 감옥까지 갔죠. 근데 불평하고 원망해서요? 아니야, 내 마음 하나님이 같이 하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은요, 시궁창에 빠지던 아니면 임금의 자리에 앉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에 맛보는 인세가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하나님의, 우리 심령의 영의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뭐에 좀 이러면 더 욕심을 부리고요. 뭐에 좀 멋지면 막 근심 걱정하고요. 그 하나님 안 모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러면 또 편안해져. 근데 저 집에 가면 왜 그래요? 예. 왜 근심 걱정을 가지고 풍선에다가 팍팍 찔러가고 은혜를 다 뽑아버려? 생각이 은혜 소멸하고, 말이 은혜 소멸하고, 그릇된 행동이 은혜를 소멸하고, 예.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그죠? 지나치면요 은혜를 소멸해버려요.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자가 소망, 부활의 영광이 크단 말입니다. 도대체 세상 가치를 끌어다가 뭐 돈 자랑하고 직업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자기 기능 자랑하고 가만히 보면 주님 자랑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축복받고 출세한 거잖아, 의시되는데 참 영이 너무나 가난하고 메말라 있는 걸, 영이 가난하고 메마른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을 해요. 주님을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 신약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한 꿈과 신약시대에 역사하는 꿈, 그것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예.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 선지자들에게 뭐 한다? 꿈으로 말씀하신다. 구약에 하나님의 통치 섭리 중에 많은 부분은 꿈이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이 이 말이 뭡니까? 너하고 관계 끊었다는 뜻이거든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는 꿈으로도 또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해도 선지자를 통해 말도 안 나오고 또 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우린과 둔민 있죠. 그거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나중에 결국은 귀신 찾아가지. 결국은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의 특징이 있어요. 버림받을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신의 모든 걸 비우고 자기 영혼이라도 건질 준비를 해야지. 구약 시대는 우리와 다른 시대입니다. 신약인 우리와 다른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예. 즉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린과 눈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진행해 왔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절한 계시의 도구였죠. 방편이었죠. 자, 이제 알았죠? 예,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꿈이었어.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제 방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꿨습니다. 예, 꿈을 꿨어요. 요셉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죠. 예. 요셉이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 분별하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왜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있죠. 예, 은사라는 거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꿈을 분별하게 해주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풀이대로 됐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꿈풀이대로 됩니다. 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꿈 말씀드린 거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 말씀드렸죠.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 이제 그것도 요셉이 풀어주는 꿈입니다. 또 다니엘의 꿈, 여러 가지 꿈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자꾸 이 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 욥기가 꿈꾸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다는 이제 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오늘 요셉만 조금 터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무엇을 통해 나타냈다? 꿈을 통해서 나타냈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꿈을 통해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방인 바로에게, 이방인 술 맡던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그렇죠? 그리고 저 봐요. 어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 다 꿈꾸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방인에게도 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다.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인 꿈 해석자가 누구였어요? 요셉과 다니엘이었다. 그렇죠? 난 다니엘이 참 부러워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하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충격적인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그 유명한 점쟁이, 박수, 술객, 무당, 박사들 다 오락해가지고 내 꿈 알아맞혀 내봐. 아니 세상에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꿈을 알아맞히는 애란 말입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 요것들 왕궁에 금료만 많이 받아 처먹고 안 되겠다 다 죽여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높은 선생이라 해가지고 대우를 많이 해주잖아요. 다 죽이라. 그래서 다 잡으러 나갔는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듣고 시대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왕께서 물이 그렇게 급하셔요. 제가 왕을 만나겠습니다.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오늘 하루만 기회 주십시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니엘 대단히 용기 있네. 하나님께 물어봤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난 뒤에 친구들 모아놓고 밤새 철야하잖아요. 철야하다가 입신 들어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자기 속에 그대로 꾸이잖아요. 다니엘 말고 또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권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어쨌든 참 우리가 봐도 부럽지, 그죠? 대단히 부럽습니다. 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올 종말까지 다 이야기해 주죠. 다 나타내 줬습니다. 그런데 꿈에 봤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요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흥황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신 거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장차 그 강한 이방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를 나타낸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가는데, 또 영적 성장과 영의 공급을 받는데, 예, 많은 축복을 얻어야 돼,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토 당토 않는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막, 그죠? 네가 왕이 되냐? 하고 이제 막 요셉을 혼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은 그냥 단순하게 꿈 이야기한 거야. 내 이런 꿈을 꿔서 형님, 이렇게 하면, 그죠? 좀 믿음이 있으면, 그죠? 이 참 아주 특이한 꿈을 꿨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화를 내갖고 저놈 자식 저거, 호로 자식 같은 놈 아니가. 뭐 이렇게, 막 떼었더니까.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안 두었다? 두었다, 그런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받아서 보관함에다가 보관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훗날에 그것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구약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전진되고 있는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전진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꿈 해석은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걸 꿈 해석을 하면은 무엇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면은. 자, 이 꿈이 언제까지 역사를 가장 많이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리아도 꿈에 누구 만나? 뭐 천사를 만나고, 동방박사도 꿈에, 그렇죠? 얼마나,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시니까 꿈과 성령이 교차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바울이 낮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 길이 막혀 안 되는 거야.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자, 바울이 그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주의 일을 위한 자기 바램, 자기 비전이지 그거요. 비전으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령은 그걸 막았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사람을 바울 앞 꿈에 보여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셨죠. 그래,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구나. 마케도니아는 이방 아니에요. 유럽 아니에요. 유럽. 예.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자기는 자기 동족이 많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장사꾼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예배소 그런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사니까 자기 동족 구원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세우신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꿈이나 환경의 섭리를 통해서 아는 거죠. 환경의 섭리.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들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단히 둔감해요. 형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섭리를 알았으면 요셉아, 우리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들이 얼마나 영적 축복을 많이 받았을 건데. 예. 영적 축복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기근이 지고 똘똘 망해갖고 양식이나 구하라고 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 아까 그랬죠. 창세기 37장 11절 하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뭐했다?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햇불 언약 알죠? 네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정도로 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다리를 만드는 역할이 지금 요셉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 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쓰임에 백돌 한 장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에, 그렇죠? 빗절해 갖고 주의 백성의 길이라도 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맨날 손님이야. 손님. 그럼 무슨 상이 있겠어요? 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죠, 그죠? 환상과 꿈으로 꿈이 끝난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꿈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 갱륜을 이루는 계시는 끝난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무슨 꿈이에요, 우리? 예, 우리 생활을, 우리 사명이나 우리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환상이나 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보자기 내려주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만나게 해주고 이랬죠. 우리 사역을 위한 이제 그런 것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66권의 성경을 이루는 계시의 꿈은요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숄라 스크립투라, 숄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부족할 때는 꿈이나 환상 이렇게 많이 했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들었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과 짝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 이게 오늘날 계획주의 모토입니다. 알겠죠? 예. 목적은 오직 숄라, 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숄라 스크립추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은 숄라 피데,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그렇죠? 예. 여러분과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라?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도 그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뭔 의미가 아시죠? 예.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시대예요. 구약은 성장과 가지와 계시로 자라온 모든 배경. 감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열매를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열매를 먹고 열매를 맺는 시대야. 근데 구약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뽑고 자라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충만히 채웁시다. 성경을 채우고 기도의 영으로서 소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주가 되어주셔.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속으로 자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